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록 저희가 동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소멸하며 온 인류에게 축복을 주사 각 나라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루속히 퇴치할 수 있도록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동영상으로 전하는 자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시편 116편 169절로 176절입니다. 시편 116편 169절로 176절 성경을 옆에 가지고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으로 같이 따라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6편 169절로 176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쳤으므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발할지니이다.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심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책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오늘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이런 양떼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 하실까요? 아름다운 고백.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저자인 이 기자가,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이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인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부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관계입니다. 관계를 잃어버린 부부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관계를 잃어버린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어쩌면
가족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과의 믿음 안에서 그런 성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성도님, 성도님에게 있어서 저번 주, 한 주간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이었나요? 어떤 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주간 사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공부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또 어떤 분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에 관심을 둘 수도 있습니다. 뭐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이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간혹 20절을 보면 교회마다 새벽 기도회, 금요 철야 기도회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하죠? 왜 20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붙게 해달라고. 뭐 나쁜 기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입시철이 지나가면 교회의 새벽 기도는 텅텅 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철야하는 사람들이 계속 줄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렇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그 문제가 해결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우리의 모습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과 여러분들과 어떤 관계의 하나님이십니까?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와 같은 그런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요술 램프에 들어있는 거인을 나오게 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와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고 나서 다시 램프 안에 거인을 집어넣죠. 그리고 아무 일 없다듯이 그냥 갑니다. 혹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닐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은 110편, 119편은 가장 긴 장이기도 합니다.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76절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기자는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으로 자기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관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그 고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시편 기자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오늘 본문 169절로 170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말씀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여기 보면 주의
앞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의 앞에. 사실 우리가 부모님 앞에의 행동도 참 조심 있게 하지만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 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사는 것 이전에 내가 이 땅에서도 이 유혹이 많고 죄가 가득하고 자기를 넘어뜨리는 것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살고 싶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 앞이라는 것은 원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얼굴 앞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눈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저도 그럴 때가 좀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러면 내가 힘을 얻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기도를 참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왜 만나달라고 합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 신앙을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할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자들도 수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성경을 보니 주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죄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들고 자절이 오고 그만두고 싶고, 근데 그만둘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걸로 여겨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왜? 고통스럽기 때문에. 수없는 사람들의 비난.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얼굴을 보여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응답합니다. 내가 너를 보여주겠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위 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갑니다. 굉음 소리가 나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 하나님 얼굴을 안 보여주십니다. 왜 안 보여주신다고요? 안 계셔서 안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는 결코 살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혹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죠. 엄마의 말이 기억이 나서, 다시 말해서 엄마가 나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서 내가 하지 않았다고. 우리 집사람이 20살 때부터 안양에 올라와 병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어딜 나가질 않았대요. 그리고 하루, 주일날 이렇게 집에 가면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늘 장모님이 저희 집사람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는 너를 믿는다. 그 말 때문에 곁길로 갈 수가 없었다고 간혹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장님님, 정말 시편 기자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기를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참 많은 얘기를 해요. 깨닫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오늘 본문 169절로 170절에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입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나를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 앞에 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 지적 동의는 할 수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 맞아.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그런 지적 동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 건 또 다른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지적 동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적 동의가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아닙니다.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깨달음은 인간의 한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대. 하나님은 슈퍼컴퓨터라면 우리는 진공관하고 같아요. 그 슈퍼컴퓨터의 모든 데이터를 진공관에 저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깨닫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편 기자처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깨닫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간혹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설교하다 보면 예화할 때는 눈을 번쩍 뜨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또 딴짓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어떻게든지 쉽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또 더 깊은 것도 알고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무이자 권리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깨닫게 해달라. 이게 얼마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를 건지소서. 170절에 나의 간구가 주 앞에 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이 건진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죄악의 어떠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구원해달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려고 합니다.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세상적인 시야와 판단으로
제 인생을 보려고 합니다. 이런 영적인 탈선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날마다 순간마다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이 뭘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제가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깨닫게 수가 있습니까? 몸부림쳐야 돼요. 마지막으로 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시편 기자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171절에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찬송을 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172절에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어다. 강성도님, 물고기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물 밖에 있을 때입니까? 물 안에 있을 때입니까? 물 안에 있을 때죠. 마찬가지로 인간이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우리는요, 모든 피조물 중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피조물도 영적인 존재가 없어요. 딱 두 종류라고 해야 되나요? 예. 영적인 존재는 천사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근데 천사는 100%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육체를 갖고 있는 동물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많은 인간들은 그것을 무시합니다. 무시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인간의 특징이 뭐냐? 소유욕이에요. 소유. 사람을 소유하고 싶어하고 물질을 소유하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마음을 빈다 그러죠? 그것도 소유욕이에요. 빈 마음을 통해서 자기를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동물은요, 배부르면 행복합니다. 동물이 배부른데 더 큰 소유욕을 가지려고 마구 살생을 하지 않아요. 마구 동물을 죽이지 않아요. 한 80%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소유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행복해요. 근데 인간은 배가 부르다고 행복한가요? 더 가졌다고 행복한가요? 더 많이 누렸다고 행복한가요? 근데 착각을 해요. 지금 없고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정말 행복한가요? 하나님 없이 정말 행복한가요? 아니에요. 행복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사단의 장난이에요. 이게 원수 마귀의 장난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 그랬죠. 세 영적인 존재.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둘째는 사단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나도 내 생각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사단이 같이 내 생각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깨달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순간순간마다 사단이 내 생각을 지배해버려요. 더 가져라, 더 일해라, 더 많이 누려라. 결국 우리를 패망시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얻고 기도하다 보면 사단의 생각은 떠나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보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나를 바라봐라는 거예요. 사랑성도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176절에는 긴 시의 마지막으로 고백하기를, 하나님 주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 영혼이 마지막까지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정말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살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내 목숨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성도들 머리 위에, 가슴속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 하나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국가 당국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종식되고 있습니다. 한 자릿수죠. 며칠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4명의 확진자, 아직도 6 확실치는 않은데, 그런데 국내 확진자는 제로이고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그 확진해서 거의 제로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번 연휴가 끝나고 한 주간 쉬고 17일 날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만일 그런 일은 없겠지만 갑자기 확진자가 30명, 50명 늘어나면 좀 더 온라인 예배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림에도 불구하고 2시에는 공원에서 전도와 예배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오후 예배는 그러니까 공원에서 드리는 거죠. 기도해 주시고 함께하는 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